오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이 지역에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이거든요. 그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가 이 골로새 위치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보내는 그 교회에 보내는 그 지역들이 대부분이 이제 터키 쪽에 지금 현재 터키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세계 지리에 좀 잘 안다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터키라고 하는 그 위치가 이 유럽 지역과 그 다음에 그 동쪽에 그 중동 지역 이 중동 지역 이 양쪽의 가운데쯤 이렇게 속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키 이 지역 자체는 양쪽으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교통의 그 중심부에 있는 그 지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양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또한 그 당시로 따지면은 위로는 그러니까 아래로는 그 유대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리고 그쪽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왼쪽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로마 지역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오른쪽에는 동쪽 지역의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문화들이 그 뒤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 갔지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각각의 그 문화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에 나는 조금 로마 지역, 나는 저 유대 지역, 나는 저 동쪽 지역 이 각각 속해져 있는 그 문화에 따라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양 자체가 각각 제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배워왔던 대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런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을 자기 자신의 그 영향에 따라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그리고 또한 금식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좀 절제하는 그 금욕주의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금식해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왜 지금까지 지켜졌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그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유대의 전통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왜 먹고 마시는 그 금식을 했는지 그들이 왜 절기를 지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이 거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은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금식이라든지 절기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표현에 빌리자면은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체는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즉 더 이상 금식을 통하여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율법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근육주의자들, 즉 육체를 정결하기 위해서 21절과 같이 붙잡지도 말고 또한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바울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이런 가르침에 집착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를 정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아무런 흠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가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그토록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또한 만지지도 않으면서 금욕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절기에 맞춰서 이 금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사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나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가 정결하게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지혜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금식이나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혜의 모양,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바울의 표현에 의하자면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더욱 강건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과 육에 있어서 유익이 되고 동시에 그 길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속 유념해 두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